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드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드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네,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무엘하 이 말씀을 읽으면은 보면은 참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들이 참 지혜로운 삶인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게 진정 우리 영혼을 위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하는 일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잠언에도 지혜로운 동물 또 지혜로운 곤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의 결과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면서 이미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말씀이 정해졌다는 거죠. 사람이 부하게 사나 가난하게 사나 뭐 지혜롭게 사나 어리석게 사나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면 한 번 죽는 그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그거는 뭐 돈 많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명예가 높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진시황도 죽음 앞에서는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또 아무리 유명한 대통령도 지혜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는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은 그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면은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참 이 60년 70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깊이 좀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에 이제 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었겠죠.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입고 풍요롭게 살길 바라지 어떤 왕이 참 백성들이 힘들길 바라겠어요. 자비로운 왕이라면. 그래서 다윗도 이제 하나님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라를 치리하고 사는데 3년 동안 기근이 든 거예요. 첫 해에 기근이 들었을 때는 아이고야 참 기근이 들어서 힘드네. 왜 비가 안 오노? 아유 백성들이 좀 힘들겠네. 근데 2년째 또 기근이 들었을 때 아이고야 왜 비가 안 오지? 아 이거 하나님이 좀 간섭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딱 3년째 딱 기근이 되니까 삶이 좀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제 다윗의 마음이 좀 영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3년째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10년째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 많아요. 뭐 20년째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 많은데 그래도 다윗은 딱 3년째 기근이 되니까 마음에 딱 감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발동을 하니까 아이고야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원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7족속들하고 싸우면서 땅을 정복해 갈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을 했죠. 아 우리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일부러 멀리 온 사람인 것처럼 구멍난 신발을 신고 또 찢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이제 꾸며서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하고 화친합시다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과 이제 화친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브온 사람들이 성막 안에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로서 은혜를 입고 살았죠. 이제 은혜의 세계 속으로 긍휼을 입어서 약속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데 이제 이 사울이 성경에는 이제 언제인지는 안 적혀져 있지만 아무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제 그들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한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학살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기브온 사람들 마음에 한이 맺혀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셔서 이제 이 다윗 시대 때에 그 3년 기근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까 그러면 그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언젠가는 이 날이 이른다는 거죠. 지금 기브아 족속들이 다윗에게 다가와서 요구를 하는 거죠. 그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언젠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60이 됐을 때에 어떤 사람은 40살 때에 죽음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은 70살 때에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 죽음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이 사람을 내어주소서 우리에게 이 사람을 내어주소서 하면서 심판이 다가오고 죽음이 우리에게 호련히 다가오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다윗이 누구를 내어주냐면 8절에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이보셋과
두 명이죠. 7살은 내어달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5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사울의 딸 메랍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 사울의 딸 메랍은 지금 오늘 하루 아침에 자기의 5 아들을 다 잃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의 딸 메랍이 지금 다윗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아드리엘하고 결혼해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그 5 아들을 잡으러 왔을 때에 메랍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5 아들을 잃는 메랍의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를 안 잃어봤잖아요. 근데 메랍은 하루아침에 그 5 아들이 목매어 달려서 죽었단 말입니다. 제정신으로 살았겠습니까, 메랍이? 하루아침에 5 아들이 목매어 달려가지고 죽는데 어떤 부모가 정상적인 마음으로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 잃고 좀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한평생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난다는 건 큰 아픔이잖아요. 부모 마음에 차라리 내가 죽을 걸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메랍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자기도. 왜냐면은 메랍이 그 5 아들이 죽는 그걸 봤을 때에 그 5 아들이 누구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메랍의 마음에 한이 맺히는 게 있는 거예요. 왜 한이 맺히느냐? 원래 메랍은 지금 사실 인생의 결과는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메랍은 다윗하고 결혼할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9절 18절 사무엘상 18장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원래는 이제 사울이 물론 사울에게는 목적이 있었죠. 이 결혼이라는 걸 핑계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을 맡겨서 죽이려고 했죠. 아무튼 사울은 맨 처음에는 자기의 딸 장녀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어요. 다윗과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내 큰딸 메랍을 너에게 줄게. 이제 약속을 했죠. 그런데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만약에 이때 메랍이 내가 지금 원래 다윗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를 지금 아드리엘에게 결혼을 시키네? 이때 메랍은 이걸 크게 생각 안 했어요. 뭐 다윗 내가 보니까 다윗 뭐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뭐 이새의 아들 목동의 아들이고 양이나 치고 뭐 가문도 뛰어난 가문도 아니고 집에 재산도 별로 없고 집도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보잘것없는 집안이네. 그래서 이제 그 메랍에게 사울이 아드리엘을 소개를 시켜줬을 때에 이제 아드리엘의 집안은 다윗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드리엘 집안은 이제 왕의 사위가 될 정도니까 가문도 좋고 잘 배운 집이고 집안이고 또 재산도 많고 집에 하녀들도 많고 집이 너무나 크고 얼마든지 섬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집안인 거예요. 아드리엘은. 그래서 메랍은 아버지가 나를 다윗에게 주려고 했는데 다윗에게 줄 시기에 나를 다윗에게 주지 않고 뭐 아드리엘에게 결혼하라 하네. 뭐 결혼하면 되지. 메랍이 그렇게 선택을 했지요. 그때 메랍이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너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을 택할래 아드리엘을 택할래? 지금 다윗을 보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뭐 별로 가진 거 없는 집안 같지만 너 지금 아드리엘을 택하면은 30년 동안은 아드리엘의 집에서 평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하인들에게 섬김 받으면서 살 수 있지만 30년 뒤에는 40년 뒤에는 네 5 아들이 붙잡혀서 한 날에 동시에 목매달려 죽을 거야. 만약 그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메랍이 아드리엘에게 시집 갔겠습니까? 다윗에게 줄 시기에 아버지가 야 너 아드리엘에게 결혼해 했을 때에 이 선택을 했겠냐 말입니다. 안 했겠지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아 내가 지금 아드리엘에게 결혼하면은 3, 40년 동안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지만 내 5 자식들이 내 선택으로 말미암아 죽는구나 그걸 안다면 누가 3, 40년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을 택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아드리엘에게 시집가는 걸 택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지금 내 눈으로 봤을 때에 다윗 아유 뭐 보잘것없고 뭐 집에 뭐 잘난 것도 없고 다윗 집에 가면 고생할 것 같고 내 손에 물 묻힐 것 같고 아유 내가 그래도 왕의 딸인데 그렇게 살면은 주위 동네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메랍은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줬을 때에 이 메랍은 그걸 못 느꼈어요. 아이고 뭐 지금 뭐 다윗 예수님이죠. 뭐 예수님 택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살든지 아니면은 내가 아드리엘을 택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지 지금은 뭐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나중에 3, 40년 됐을 때에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인생 3, 40년 산 거 내놔라. 하나님이 주신 너의 삶 네가 어떻게 살았냐 내놔라. 그때 메랍이 깜짝 놀란 거죠. 야 내가 그때 아드리엘을 택하고 육신을 택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 육체의 삶을 택한 결과가 내 자식들이 한순간에 동시에 목매달려서 죽는 거구나. 그걸 생각하면은 메랍이 그걸 알았다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믿었다면은 사울이 야 메랍아 원래 너하고 다윗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너 아드리엘에게 결혼하는 게 어때? 다윗 집안보다 아드리엘이 좋다? 아드리엘 집안이 더 잘 산다? 아드리엘 집에 더 가문이 좋다? 그러면 메랍이 뭐라 하겠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봅니까? 아버지 아드리엘에게 시집가서 살면은 그 집에서 아드리엘 어머니 아버지한테 시어머니 시아버지 하면서 섬기면서 5 아들 낳으면서 잘 살 수 있겠죠. 궁합도 좋았어요. 얼마나 세상에서 궁합이 좋았습니까? 5 아들을 낳고 살 정도면은. 근데 아버지 말씀 안 믿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데 아버지 말씀 안 믿으세요? 아드리엘하고 같이 시집가서 살면은 아드리엘의 아내로 살면은 육체의 아내로 살면은 지금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만 나중에는 저줍니다. 나중에는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나중에는 내 자식들 다 죽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뭐라 이야기를 해도 다윗에게 시집 갈랍니다. 저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에게 시집 갈랍니다.
저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이 복음을 택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택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섬기는 일을 택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의 삶 같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보잘것없는 삶 같지만 저는 다윗을 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택하겠습니다. 그랬겠죠. 성경에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우리에게요, 이 메랍에게는 이 순간의 선택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꾸 다윗에게 줄 시기에 하면서 이 청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21장에 왕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거는 뭐냐면은, 야, 너 다윗에게 시집가, 다윗에게 시집가, 청혼을 하는 거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계속 청하는 거예요. 야, 너 다윗에게 줄 시기에 너 다윗에게 시집가, 너 다윗에게 시집가, 교회 한번 오세요, 말씀 한번 들으세요, 복음 한번 들으세요, 혹시 마음에 죄가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청함을 받지요. 다윗에게 줄 시기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청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다윗에게 시집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또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복음 들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청합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고 기다리면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얼마나 많이 청합니까, 우리를. 그런데 뭐라고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윗에게 줄 시기에 오기를 싫어하거늘. 나 싫은데요? 다윗에게 결혼하면 뭐가 남습니까? 차라리 무올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드리엘에게 시집 가는 게 낫지. 자꾸 왕의 혼인잔치에 청하는 거죠. 다윗에게 줄 시기에, 야, 너 다윗에게로 시집가, 다윗에게로 시집가. 야, 너 왕의 혼인잔치에 와봐, 왕의 혼인잔치에 와봐. 모든 것을 갖추었어. 그런데 메랍의 눈에는 그 예수님 안에 갖추어진, 그 다윗 안에 갖추어진 그 모든 것을 갖춘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왕의 혼인잔치에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다윗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 세상을 보는 데에만 눈이 밝아 놓으니까 아드리엘에게 있는 것만 찬란하게 보이지 그 보잘것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한 그 세계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그러니까 어떠죠? 다윗에게 줄 시기에 그냥 아드리엘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왕이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는데 그 왕이 우리를 위하여 갖춰놓으신 그 세계가 안 보이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하면서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냥 아드리엘에게 시집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그래, 아들에게 시집 갔을 때에 30-40년 편안하게 살았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다섯 아들 풍성 낳고 뭔가가 갖춘 것 같은 거예요. 뭔가가 이룬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나중에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요구를 하죠. 내놔라.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7 자손을 내놓으십시오 했을 때에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결국에는 죽음 앞에 붙잡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신을 위하여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이 죽음 앞에는 붙잡히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내가 이 땅에서 다윗을 택하지 않고 육신의 삶을
조차서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이 죽음 앞에서는 목매어 달려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내가 육신을 따라서 살았던 모든 삶들이 완전하게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때 메랍이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땀을 치면서 후회했겠습니까? 이 5 자식들은 나 때문에 죽는 거야. 내가 그때 만약에 다윗을 택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아버지가 나를 아드리엘에게 시집 보내려고 했을 때에 야 괜찮아, 다윗 보잘것없어, 무슨 복음을 위해 살아, 무슨 주님을 위해 살아, 야 도찐 개찐이야, 그냥 아드리엘에게 가, 아드리엘에게 가면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얼마나 좋아, 다윗 봐봐 보잘것없잖아. 그때 만약에 이 메랍이 30년 뒤에 죽음이 호련히 자기의 가정에 덮치고 심판이 자기의 가정에 덮칠 걸 알았다면 이 선택을 했겠냐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메랍이 이를 갈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했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내가 그때 다윗에게 속해서 다윗에게 시집가서 다윗과 함께 복음을 인하여 고난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 다윗과 함께 내가 다윗의 아내가 돼서 살 수가 있었는데, 그때 다윗에게 줄 시기에 나를 청했던 사람들, 복음 가운데 나를 청했던 사람들, 그때 내가 한번 가볼까? 가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까? 가서 뭐 예배 말씀 한번 들어볼까? 복음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복음을 한번 들었었더라면은, 야 내가 이 5 아들을 잃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 이 메랍의 마음에 얼마나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자기가 육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 5 아들이 동시에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그 5 아들은 결국 자기의 인생의 결과잖아요. 누가 그러죠? 내가 70년 평생 살아와서 남는 거는 자식 새끼밖에 없다.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자식은 화살통 안에 든 화살들, 인생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근데 그 자식들이 죽음 앞에서 지금 5명이 다 목매달리게 생겼는데, 메랍은 다 허무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너무나 고통스럽지요. 하나님은 이런 메랍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이 인생의 결과를 보여줬다. 결국에는 인생의 결과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양성신이 인생의 결과를 나에게 내어주소서, 7 사람을 내게 내어주소서, 인생의 결과를 한번 셈해보소서 한단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맨 처음에 다윗에게 시집간 거나 아드리엘에게 시집간 거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삶에 대한 결과와 아드리엘에게 함께 했던 그 삶의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내 육신을 위하여 살았던 그 삶들은 다 목매어 달리고 동시에 죽음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은, 지혜가 있다면은 다윗에게 내어줄 그 시기에 그 기회를 붙잡는다는 거죠. 아, 내가 다윗에게 시집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혼인잔치에 청하시는구나. 저번에는 거절을 했지만 내가 사업 망하고 난 뒤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차라리 그때 내가 청함을 받고 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는 내가 다시 내 일을 하러 내 사업하러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다윗에게 줄 시기라는 이 시기가 나에게 다시 왔을 때에 내가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다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보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7 자손을 요구했을 때에 이 소식이 누구에게도 들렸을까요? 무이보셋에게도 이 소식이 들렸겠죠. 무이보셋이 기브온 자손들의 마음에 한이 있어서 다윗에게 7
자손을 구한 걸 들으면서 무이보셋 마음에도 두려웠을 거예요. 뭐라고?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사울의 후손 7사람을 구한다고? 나도 사울의 자손인데 다윗이 나를 내어주면 어떠지? 무이보셋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도 사울의 손자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하는 심판이 왔을 때에 이 무비보셋에게 심판이 다가오질 못하는 거예요. 재앙이 무비보셋을 넘어가더란 말입니다. 왜요? 무비보셋이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무비보셋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죽음 앞에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라는 거죠. 뭐요?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두고 한 약속이 있으므로 그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그 저주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다는 거예요. 왜요? 무비보셋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무비보셋이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에는 뭐가 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비보셋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로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을 했을 때, 이제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지요. 그 유월절 양을 잡을 때에 이제 양을 잡고 난 다음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데 그날 저녁에 주의 천사들이 와서 그 애굽을 심판할 때에 그 심판과 저주와 죽음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죠. 6월 넘어간다. 심판이 넘어간다. 저주가 넘어간다. 멸망이 넘어간다. 사망이 넘어간다. 왜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성실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조건은 뭐였냐면 피였다는 거죠. 약속이었다는 거죠. 우리가요,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희한하게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살아 있어서 다른 사람 죽는 거는 많이 봤지만 내가 안 죽어봤기 때문에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줄 모르는데, 근데 내가 죽음 앞에 섰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죽음이 무서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두려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퍼전 같은 사람들도 참 위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죽기 전에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했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은 그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사람들의 어떠함이 아니고, 결국에는 내 마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마음에 그 약속, 그 요나단의 약속, 내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그 요나단의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멸망과 저주가 그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가듯이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로 무이보셋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약속,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려져 있구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저주가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성에 맞닿았을 때에 그들이 정탐 2명을 보내지요. 그럼 그 정탐 2명이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라합이 그 정탐들을 맞아들여서 숨겼죠. 그때 이 기생이 약속을 요구했을 때에 이 정탐 둘이가 우리가 올 때에 이 여리고성을 둘러싸서 나팔을 불 텐데 그러면 너 집에 성곽 위에 있는 그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네 집에 그 붉은 줄을 보고 우리가 거기는 공격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이 매달린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손대지 않겠다. 그 붉은 줄에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라합은 그들을 성곽에서 탈출시켜 놓고 그날부터 거기에 이제 붉은 줄을 매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라합은 자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또 기생이었으니까 같은 업종에 다른 기생들 불러서 자기 집에 막 모으는 거죠. 왜요? 반드시 어느 날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하는 그 심판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 저주가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때에 살 수 있는 길은 이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데 그 붉은 줄이 매달린 라합의 집에 모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팔 소리가 불리죠.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에 나팔을 불렀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더란 말입니다. 여리고성은 향기라는 의미죠. 곧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의 향기,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더란 말입니다. 언제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언젠가 우리가 그 천사들이 공중에서 이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때에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의 이 육체는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그때의 육을 위해서 살았던 메랍처럼 육신의 남편 아드리엘을 섬기고 살았던 이 메랍은 5 아들이 목매달려 죽는 그 심판을 당하지만 이 무이보셋은 그 심판을 피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붉은 줄 때문에,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그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왕이 아끼고 결국에는 그 절망과 심판과 저주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였냐면은 약속이었고 붉은 줄이었고 결국에는 은혜였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그때가 이제 2005년이죠. 2005년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제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냐면은 성신아,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부산에 교회에 있으면 자기한테 소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제가 이제 대학생 때에 만났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집회도 가고 말씀도 듣고 교회도 가고 했는데 그때 이제 대학 생활이 좋았는지 그 친구가 별로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좀 신앙하고 멀리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제 마음에 심어두고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제 친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헤어졌는데,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그 친구도 군대 갔다 오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 연락처를 알아서, 그 친구 이제 부산에 살고 제가 마산에 살았을 때에 한 번씩 이제 부산까지 와가지고 막 그 말씀 테이프 그 친구한테 갖다 주고, 또 음악 테이프, 복음성가 테이프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별로 잘 이제 그 친구가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하고는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단기 선교 갔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신학교에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딱히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됐어요. 근데 하루는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성신아,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부산에 갈 수 있는 교회를 좀 소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왜?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며칠 전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 죽음 같은 것도 생각 안 하고 복음 듣고 구원 받았지만 그냥 이 세상에서 직장 잡아서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그렇게 사회생활 하는데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자기 마음에는 알고 있었대요. 자기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자기가 교회에 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초대해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싶은데,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를 안 다니다가 아버지가 이제 죽음 앞에 섰는데 문득 교회 가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초대하기가 껄끄럽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주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쉽게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 한번 전해 주십시오 하고 그 말을 하기가 쉬운데, 뭐 몇십 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는데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됐다고 교회 가서 목사님을 데리고 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복음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복음 드려야 되는데, 저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데, 근데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 초대하려니까 면목이 없네.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마음에 한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다윗에게 줄 시기에 내가 아드레엘에게 결혼한 결과가 이거구나. 다윗에게 줄 시기에 내가 아드레엘에게 결혼해서 5 자녀를 낳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 결과가 내 아버지가 지옥 가는 거구나. 내 자식 5명이 동시에 매달려서 죽는 거구나. 마음에 너무나 얘가 고통이 돼가지고 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면은 결국에는 우리 어머니도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얘가 마음에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윗에게 줄 시기에 내가 빨리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에게 시집을 가야지. 혼인잔치에 청할 때에 내가 여러 번 청함을 거절했지만 계속 이렇게 청함을 거절했다가는 우리 아버지도 죽고 우리 어머니도 죽고 내 자식 새끼들도 다 목매달리겠구나.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다시 신앙해야 되겠다. 나는 내가 신앙 안 한 게 그냥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면 되지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내 5 자식이 목매달리는 거고 내 아버지가 복음도 못 듣고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가는 거라면은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안 한 결과가,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은 결과가, 내가 다윗에게 시집까지 않은 결과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이 지옥 가는 거라면은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가 우리 어머니도 그냥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구나. 내가 빨리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윗에게 줄 시기에 저 종들이 와서 왕의 혼인잔치에 청할 때에 내가 빨리 청함에 응답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안에 다녔던 그 부산중앙교회, 지금은 이제 합쳐졌지만 부산중앙교회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제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매랍처럼 5 아들을 잃고 난 뒤에 아니면 이제 아버지를 잃고 난 뒤에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고 지금은 자식들을 3명인가 4명인가 낳고 어머니도 구원받고 그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제 주위에 보면은 이제 복음은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 메랍처럼 아드리엘하고 육신의 남편하고 결혼해서 5 아들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저는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교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보이는 거죠. 언젠가는 저 친구에게 기본 족속이 가서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할 건데 언젠가는 심판이 다가갈 거고 언젠가는 사망이 요구를 할 건데 야 쟤들 저렇게 지금 잘 먹고 직장 구해서 월급 받으면서 잘 살고 애들하고 캠핑 다니고 저렇게 다니고 있는데 쟤들 나중에 자식 구원 못 받아가지고 지옥 가면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이 메랍처럼 5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목매달리면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지? 지금은 이 아드리엘하고 사는 3, 40년 아드리엘하고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5 아들을 낳으면서 우리는 행복해. 육신적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우리는 만족해. 내 영혼아 푹 쉬자. 지금은 그렇게 살지만 나중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그 멸망이 다가올 때에 자기 자식 아직 복음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죽으면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참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우리에게 내주소서 하면서 사망이 요구를 한다는 거죠. 메랍이 정말 만약에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 이 날이 올 줄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안 살았겠죠. 그러니까 메랍은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에게 줄 시기에 내가 지금 다윗에게 줄 시기에 다윗 선택 안 하고 아드리엘 선택하는 이게 뭐가 문제가 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 했는데 이거 먹어도 뭐가 문제가 돼? 문제가 많이 되죠.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됐으니까. 내가 지금 다윗 선택 안 하고 예수님 선택 안 하고 복음 선택 안 하고 아드리엘에게 시집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 육신의 30년 40년 남은 이 짧은 삶 선택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나중에 5 자식들이 내 앞에서 목매달려 죽어보십시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를 했죠.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서 70년 동안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양육하신답니다.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해방받을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지금 다윗에게 줄 시기에 다윗에게 시집가세요. 다윗에게 시집가세요. 지금 교회 와서 복음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 그러죠.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건 알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하고 장로인 거 알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그렇게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왜 그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왜 그렇게 자꾸 다윗에게 시집가도록 청하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와 주는 거죠. 요즘 시대는 많이 발전했어요. 참 먹고 살기도 좋아지고 시대도 급변해가지고 참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죠.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방법도 발전했습니까? 천국 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라헬의 기생 라합의 집에 매달린 붉은 줄, 그리고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무이보셋에게 있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있는 그 약속. 천국 가는 방법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 인생의 삶들은 많이 발전을 했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은 2000년 전에도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이, 고리타분하게 뭘 그런 거 물어. 일요일에 그냥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 열심히 살면 되지. 아니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방법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죄를 씻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이고 고리타분하게 또 죄 이야기한다. 또 고리타분하게 또 죄 이야기한다.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계속 제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복이란 말입니다. 요즘 누가 이런 제 이야기 합니까? 듣기 싫은 이야기인데. 누가 자꾸 이렇게 죄를 지적해 주려고 합니까? 듣기 싫어하는데. 듣기 싫은 거 알아요. 그런데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율법에서 해방을 받고, 정확하게 육신에서 해방을 받고, 정확하게 죄에서 해방을 받고, 정확하게 행위에서 해방을 받아서 마음의 확신, 마음의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약속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하는 이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됐지 뭐. 그냥 뭐 헌금하면 됐지 뭐. 그냥 뭐 찬송 부르면 됐지 뭐. 그냥 뭐 말씀 들으면 됐지 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그 혼인잔치 초대를 할 때에 물론 다윗에게 줄 시기에 아드리엘에게 시집간 사람들 많았어요. 청함은 받았지만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논으로 밭으로 간 사람들 많았어요. 그 부류가 멸망을 받았죠. 예, 이 메랍처럼 다윗에게 줄 시기에 아드리엘하고 결혼했어요.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을 때 그 청함을 거절하고 가기를 싫어하며 나 다윗하고 결혼하기 싫어. 그래서 아드리엘하고 결혼했어요. 이 세상에 빠져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삶 살았어요. 멸망받았죠.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불사르고 멸망시켰잖아요. 그게 한 부류죠. 또 두 번째 부류. 왕이 혼인잔치집에 왔어요.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근데 문제는 왕의 의복을 입지 않았네. 자기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 교회 다녀. 나 복음 전해. 나 집사야. 나 교회 다니 30년 됐어. 그런데요, 뭐가 문제죠? 자기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죄 있습니까? 마음에 죄야 있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지요. 그 자기 예복이 뭡니까? 자기 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잘 먹고 잘 입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다 자기 예복 입고 있는 거예요. 왕이 혼인잔치에 들어왔으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내쫓기잖아요. 그래서 그 내쫓기는 사람이 없도록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의복을 벗긴단 말입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그 의복을 교회 안에서 벗기는 거예요. 이 의복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왕의 혼인잔치 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뭐를 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섬겼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를 세우는 그 삶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쫓겨난단 말입니다. 내나 그 사람도 쫓겨나서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이를 갈고 그 사람이 했던 것들도 7 사람이 동시에 죽은 것처럼 목매어 달린단 말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던 것들도 목매어 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 압니다. 교회 다니는 거 압니다. 집사인 거 압니다. 장로인 거 압니다. 그런데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혼인잔치 집에 들어왔던 그 사람이 자기 예복 붙잡고 있으면은 내쫓기는 거예요. 두 부류죠. 한 부류는 아예 다윗에게 시집도 안 가고 아드리엘하고 평생 동안 먹고 살다가 멸망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두 번째는 꼭 다윗을 택해서 시집간 것 같은 거라. 사실 시집간 거 아니에요. 왜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성령이 있어야 마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다윗하고 시집을 갔으면은 다윗과 나는 하나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고,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거룩한 것처럼 내 마음에도 제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거룩해져야 내가 정확하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면은 혼인잔치 집에 자기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시집을 간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라는 거죠. 마음에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마음에 죄가 있다면 그 안에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의 피로 마음의 죄를 정확하게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에게만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성령 때려 붙이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성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 해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 성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거짓된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마음에 정확하게 죄가 씻겨졌습니까? 정확하게 당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나 성령님 있는데 교회 다니지 30년 된, 그럼 교회 다니지 30년 됐다고 성령님이 들어갑니까? 교회 다니지 10분 돼도 마음에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면 성령님이 들어가고, 교회 다니지 30년 돼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은 지옥 가요. 그래서 추려내는 거예요. 왕의 혼인잔치집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전히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죄 있습니까? 마음에 죄를 깨끗하게 씻었습니까? 그 물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앞으로 2000년이 지나더라도 그 물음은 똑같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는 그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메랍은 넋이 나간 거예요. 야, 그때 내가 만약에 아버지가 나에게 다윗에게 시집 보내려고 했을 때 내가 그때 다윗에게 시집을 갔었더라면, 여러분들도 후회한 적이 많죠.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그때 만약에 다윗에게 시집을 갔더라면 내 5 자식들이 목매달려 죽는 일은 없었을 건데, 하나님은 그건 아시기 때문에 그 왕의 혼인잔치 청하는 것을 계속 청하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귀찮겠죠. 또 물어본다. 아니,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귀찮지요. 그거 300번, 400번 귀찮아도 괜찮아요. 왜요? 내 자식 새끼가 내 눈앞에서 목 매달리는 것보다 1000번, 10,000번 귀찮은 게 낫지. 계속 종들을 보내서 청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시집갈 시기에. 그런데 메랍은 누구를 택했죠? 아드리엘을 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또 왕의 혼인잔치집에 우리를 또 초대하노. 아드리엘에게 사는 게 더 편한데. 언제까지요? 죽음이 호련히 임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하면서 그 멸망이 나에게 다가오기 전까지 우리는 못 느끼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메랍에게 왜 이런 멸망이 임했을까? 왜 이런 저주가 임했을까? 메랍의 선택 때문에, 메랍이 그때 자기 눈을 보는 걸 따라서 아드리엘을 택한 그 삶의 결과가
여호와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육신을 향한 삶은 다 목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쌓아놨던 모든 것들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동시에 다 무너져 내린단 말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밧줄 빼고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현명한 삶인지 이건 이제 여러분 선택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인생의 결과를 우리에게 다 이야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정말 이 메랍의 선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계속 청하고 계시고 내 옆에 종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집으로 또 다윗에게 줄 그 시기에 그 다윗에게로 우리를 엮어주시려고 시집 보내려고 계속 묻는구나. 이게 복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해서 그렇구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평안한 것 같지만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에 30년 뒤, 40년 뒤에 내 자식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내 부모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이 메랍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랍의 길을 걷는 게 아닌 정말 하나님 나 같은 걸 잊지 않으시고 내가 10번, 20번 거절을 하고 30번을 거절을 하고 40번을 거절을 했는데 여전히 또 나를 청해 주십니까? 나를 또 초대해 주십니까? 내가 이제 그 초대에 응하고 싶습니다. 내가 한번 복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